아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아주 잘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떤 역사를 이루었을까?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고 믿음 때문에 슬픔 당하는 일들이 있고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문제가 없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보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매듭들이 계속 맺혀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현장들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를 바꾸고 내가 뭔가를 고쳐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민수기 32장 말씀이죠.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부터 그리고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을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떻대요? 온유하대요.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다, 최고다, 그런 표현을 하죠.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와, 저 사람은 혈기가 막 그냥 가득해. 이거보다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부드러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요?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요, 그 온유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 모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의 여러분 표정과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 삶의 모습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 같아요. 6절을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누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거라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우리가 부드럽게 읽었지만 모세가 화를 버럭 내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지금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거야? 이렇게 모세가 열변을 이렇게 토하면서 뭔가 이 갓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톤이 올라가고 감정이 북받쳐서 이렇게 이야기할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예, 전쟁 중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백성들이 있는 장소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예,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예,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족속들, 나라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다 섬멸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아멘. 그리고 백성들로 이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 그곳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하나의 여러분 강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전쟁을 치루어서 다 정복하고 잠시 머물고 있지만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러한 그러한 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예, 백성들이요, 자기가 충천합니다. 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 갓 자손과 누벤 자손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와서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머물겠다는 겁니다. 좀 앞으로 가서 봅니다. 왜 이 두 지파가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 3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단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예, 여기 지금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누벤 자손과 갓 자손 이 두 지파는 무엇이 많았다? 가축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볼 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유한 평지의 이 지방에는 이런 무엇이 많더라? 예, 가축들이 좋아하는 예, 목초지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와, 여기는 지금 오늘 우리의 재산을 갖다가 증식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야. 예, 오늘 우리의 짐승을 갖다가 잘 먹이고 수익을 내기에 참 안성맞춤의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지파가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 좀 더 뒤로 가서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주소서. 예, 이 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런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 모세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준 땅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아멘.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들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두 지파 자손들이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지금 상황을 갖다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의 시선에 들어온 그것에 고정이 되어져서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체는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 살면 되는 거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여러분 오늘 이 두 지파 가운데에 여러분 이렇게 녹아져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상황. 공동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누구의 마음 가운데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 낙심하게 한다. 따라하면 낙심하게 한다. 낙심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이 뭔가 요구했는데, 그 땅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그 행위가, 그 말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행위다? 낙심하게 하는 행위다.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단어들이 있고요,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드라는 단어예요. 야드라는 단어가 뭐냐? 힘, 손이라는 거예요. 야드의 힘 하면 손에 힘을 뺀다라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낙심이에요. 즉 군대로 표현하게 되면 사기를 갖다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분위기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팍 상해요. 분위기가 확 꺾여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너희가, 백성들은, 우리 형제들은 다 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한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 둘만 쏙 빠져? 그러면 공동체의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 오늘 힘을 하나로 뭉쳐서 나가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그런 행동들을 하냐고요. 그것을 지금 나무라고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여러분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두 지파에게 어떤 예를 소개하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그 조상 때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바로 지금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얼마나 풍부하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서 여러분 정탐꾼들이 어깨에 메고 포도나무 열매를, 포도 열매를 메고 왔는데, 그런 그 열매를 보면서도 10명의 정탐꾼이 뭐 했더라? 악평을 했더라. 불평을 쏟아냈더라. 원망했더라. 우리는 저곳에 가면 죽는다. 그곳에는 장대 거인들이 사는데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한 불평과 악평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낙심했어요.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들이 여러분 의기투합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고 오히려 그런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낙심의 그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오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해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동체에 지금 나가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고 그 복을 누리는, 그리고 사명 감당할 그 현장들 가운데에 오늘 두 지파가 보여주는 그러한 요구는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서 함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뭘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현장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뜻함이 있으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합당한 말, 합당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 같이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올바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것이 어떤 말이고 어떤 행동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행위,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행동, 그러한 행동과 말이 아닐까요?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이웃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서 그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이 아닐까요?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때에 그룹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여기가 좀 아파. 그러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그룹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룹원들에게 나 여기가 아파. 여기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픔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아파. 나는 여기가 아파. 나 여기가 아픈데. 그래. 나는 얼마나 아픈지 알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줘야지요. 여러분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이 금사와 같다. 은쟁반도 같이 있는 거고, 금사 같은 말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여러분 삶의 행동을 보이고 말을 할 때에 누구도 기뻐하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 합당한 말을 잘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말에 묶이고 또한 그 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들어요? 다른 사람이 듣나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내가 영향받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에 내가 영향받고 내 말에 내가 묶이는 겁니다.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입술을 열어 뭔가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되어진 결과를 갖다가 소개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래요? 같이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가데스 박건의 한 사건을 통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한 사건의 두 그룹,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다 죽었다. 예.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은 누구? 예.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았다. 아멘. 여러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2주 만에 갈 그 가나안 땅을 눈에 보고서도 가지 못한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의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이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다 죽고 여러분 애굽의 문화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오늘 이 본문의 현장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누구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을 했더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적용한다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누구로 무엇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히 그 생각과 마음을 충만히 하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았다, 따랐다. 그들의 입술로 여러분 긍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입술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그들이 살아서 오늘 광야에서 태어나고 함께한 2세들에게 산 간증의 모델로 오늘 여기 소개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가정을 낙심케 하는 말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낙심케 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말과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습관화되고 여러분 습성화되어서 오늘 자꾸 그분들로 해서 넘어지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그러한 언어 생활 그러한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삶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끊어내고 단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의 포로에서 그 모든 여러분 짐 가운데에서 해방받고 자유케 된 그러한 심령과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뭔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참 기쁨과 소망과 자유를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 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 아멘. 공동체를 위한 삶, 또 다른 이웃을 위한 삶, 아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도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삶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중에 살리기를 원하시지 그들의 입술에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나오기를 원하시지
옆에 있는 거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신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봅니다. 예, 어떤 사진 같습니까? 흑백 사진이요. 오래된 사진 같죠? 예, 6.25 전쟁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예,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언제까지요?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 1개월 걸쳐서 6.25 사변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고 진행이 됐습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전쟁이 끝났나요? 우리는 분단 국가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도 전쟁이 있고 그러한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나마 육신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에 된 것은 여러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던 군인들과 또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그러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이 자유를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여러분 투표를 위해서 여러분 선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지도자가 뽑혀지기를 우리가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6월달. 여러분 이 전쟁 사진 6.25 사변 때 치열했던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전쟁들 중에 여러분 회자되는 그러한 전쟁 백마고지의 전투.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백마고지 전투. 그 전투를 이야기해요. 그 전쟁이 여러분 이 6.25 전쟁 가운데에 52년도에 이렇게 있어진 전투예요. 강원도에 있는 백마고지. 무명의 고지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고지예요. 그런데 그 고지를 놓고서 여러분 우리 육군의 보병 9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맞닥뜨려서 이 고지를 가지고서 싸우는 겁니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동안 싸웠어요. 10일 동안.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이에요? 240시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고지에 여러분 이 고지를 향해서 이쪽에 우리 아군에서도 적군에서 포를 쏘아야 되는데 몇 발이나 쏘냐? 27만 발이나 쐈어요. 대포로 쏘아대고 몇 발? 27만 발이나 쏘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가 몇 메타가 이렇게 깎였어요? 1m 정도가 깎였대요. 깎였어요. 10일 동안 24번이나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와! 치고 올라가서 우리 국군이 승리해서 고지를 탈환하고 그 다음 날 또 중국군이 탈환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치고 받고 하면서 고지를 점령하고 24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전투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 그러나 그러한 전쟁 가운데에 우리 국군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폭탄이 쏟아지고 그랬는지 하늘의 상공에서 이곳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민둔상이 된 거예요. 민둔상이 하얗게 나무 뿌리고 뭐고 다 그냥 폭파되고 해서 민둥상이 되고 위에서 보니까 그 지형의 모습이 하얗게 됐고 백마와 같은 말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백마고지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백마부대 하면 뭐 알아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백마고지 그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여러분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싸움들을 치열하게 싸우고 이겼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 오늘 승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은 영적 싸움이 없나요? 내일도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여러분 수없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에 여러분 그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맙시다.
오늘 이겼다고 방심하지 마십시다. 내일 이겼다고 방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히 무장되어져서 언제 어떠한 싸움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7,300의 비전이고 오늘 주님의 핏값으로 오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대함을 여러분 부응하는 그러한 오늘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장을 넘겨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23절을 같이 보십니다. 20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한 루벤의 자손과 갓자손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이야기한 거 부당하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너희가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언어 생활, 그런 행동이 있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여러분 뉘우치고 고백하고 끊어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로부터 23절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 한 날 삶을 살아갈 때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을 그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포하시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에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러한 여러분 시선과 마음과 선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읽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